최병락 소장님과 우리 김병삼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두 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시간 되시고 계십니까? 예. 오전 제가 목을 최선을 다해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전에 강의가 참 부끄러워지고 너무 소박한 강의 같은 느낌이 들고 여러모로 그랬습니다. 하여튼 제가 월드 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이미 설교 세미나도 제가 마지막 날 오전에는 항상 했고 오늘 오전에도 꽤 되는 분량을 컨텐츠를 얘기 나누면서 여기 여러분이 미리 보내주신 이런 질문의 대부분은 상당히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가지고 동등하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저의 의견을 말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을 앞으로 지겹도록 또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할 말도 좀 아껴놓는 차원에서 제가 대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께 여쭙고 또 첨가할 생각이 있으면 저의 이야기를 좀 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왔고 목사님 강의에서도 조금 답이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재밌고 기발한 그러한 또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해보면서 또 다음 질문 이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말 지구에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봐서는 우주에 사셔야 되는데 우리랑 다른 세계에서 지금 신계에 지금 접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2년 전에 준비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화요일까지는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지구에 사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일에는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목사님께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처음부터 하셨을 건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1년 전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건 한 15, 16년 전.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성격적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성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휴가를 가야 된다, 놀아야 된다 그러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끝내놔야 이렇게 놀 수 있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라 준비를 이제 미리미리 하는 사람인데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부딪혔던 상황은 뭐냐면 목회에는 너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장례라든지 교인들이 요청하는 일이라든지. 근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내가 늘 끌려다니더라고요. 시간에 자꾸 쫓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 선지자하고 요즘 설교자들하고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요즘 설교자가 옛날 선지자는 계시가 와야 했지만 우리는 오든 안 오든 매주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설교 준비는 돼 있지 않으면 늘 쫓겨다니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그게 저는 10주, 10주 정도였어요. 적어도 10주 정도는 미리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 근데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와 함께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6개월 전쯤 원고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사기를 읽다가 이거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긴다든지 갑자기 책을 읽었는지 너무 좋은 책을 보게 되든지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그때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됐고 요즘은 조금 수월한 게 제가 한 4, 5년 전부터는
20년 전 한 설교를 다시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 20년 전 설교를 다시 리메이크합니다. 이유는 제가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인들이 계속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옛날 설교를 물론 다시 쓰지만 자꾸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많이 빨라졌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같은 작업을 하면 나중에 더 좋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제가 다른 책을 읽기보단 제가 우리 목회 지원실 그 목회자들한테 다른 데서 자료 뽑지 말고 내 옛날 설교에서 자료를 뽑아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진짜 좋았던 건 그때 최선을 다했던 자료들이 지금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일이 조금 수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모니터 스피커는 괜찮으세요? 네. 예. 네.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준비하시면 20년 후에는 설교가 좀 쉬워질 수 있겠다. 또 이런 소망을 설교가 쉬워지진 가져보게 않고 준비가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전에 걸 쓰려고 하는 유혹이 많은데 목사님은 20년 전에 걸 가지고 온다는 것도 지구인은 아니신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오늘 잠시 지구에 방문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설교를 해야 된다 치면 목사님의 원고가 길게 보자면은 2년 전에 작성이 되었다면 최초 원고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번 주에 설교 작성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최초의 원고를 준비해서 뭐 5장이 되든 10장이 되든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이제 나중에 원고가 최종 원고 나오고 그걸 또 플래시 카드로 이렇게 하시는 과정들이 있는데, 만약에 최초의 원고를 풀 매뉴스크립트로 만드시는 그 과정의 목사님의 루틴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본문을 묵상을 하고 어떻게 옮기고 어떤 걸 하시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좀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 안에 있었는데 안 한 거 중에 하나가, 저는 조금 이제 독특한 사람인 게 청중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조금 대중성 있는 걸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들은 본인이 아주 포커스 돼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지루해하면 제가 그걸 못 견뎌요. 조는 사람이 보이고 하면 저 스스로 못 견디기 때문에 좀 깨어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을 쓰죠. 예를 들어 시리즈 설교도 하고 강해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질문이 뭐였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최초의 원고를 만드실 때의 그 루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인사이트가 좋잖아요. 그러면 제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 설교는 어떤 책을 보다가 내가 인사이트를 요 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그 책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 인사이트만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예를 들어 12주 이렇게 제목이나 인사이트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준비. 지금 제가 이제 사사기 강해 이렇게 2027년도 거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 이렇게 쭉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세를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설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달아놓고, 책을 읽거나 뭘 보거나 할 때, 저는 이제 내일 또 이제 몽골을 가는데 그 선교지에 가는데 노트북만 딱 가지고 가요. 비행기 타가지고 그때 이렇게 메모했던 것들을 전부 작업해서 저는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 동안 한 7편에서 10편 정도의 설교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미리 제목과 내용이 나와 있는 데서 중간중간 계속 자료를 넣어놓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건 이제 습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좀 하는데 좋은 습관을 들여라. 미리 제목을 쭉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었을 때나 인사이트가 있을 때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쓸 데가 없어요. 나는 어제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메모한 걸 오늘 새벽에 이미 이제
글 쓰면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안 그러면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넣을 거냐고요. 미리 아웃라인이 나와 있으면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면 다 사장돼 버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게는 설교의 주제는 20개를 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할 때 성령, 사랑, 뭐 인내, 충성, 뭐 보세요. 한 20개 안쪽에서 거의 모든 설교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인사이트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 한 2권, 3권, 많으면 4권, 5권까지 쭉 읽어놓고 포스트잇 붙여놓고 줄쳐놓고 그 다음에는 정리를 다 해놔요. 그때 안 해놓으면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중에 또 쓸 거 아니니까 저는 미련을 안 가져요. 한번 이게 정리해서 줄치고 넣어놓으면 그 다음은 이제 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책을 쌓아놓지 않고 그냥 바로 읽으면 사용하고 이렇게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진 거지. 한 20년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내 자료에서 그 에버노트에 다 넣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이제 찾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내가 생각해 좀 좋은 목사인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 자료를 많이 뽑잖아요. 제가 그거 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에버노트에 다 공유해서 다 가지라고, 설교 준비할 때 다 쓰라고. 제가 준비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공유해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는 거 가지고 계속 자료 축적하는 일, 그게 이제 루틴이 되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에 앉아서 하면 오고 갈 때 한 7편에서 10편을 완성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박 3일 몽골 가는데 지금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이제 정리할 거, 그럼 되게 마음이 편한 거죠. 2박 3일 동안 7주에서 10주 거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몇 주 동안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잠시 고생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예, 아주. 진짜 근데 목사님 말씀이 사실인 게, 제가 목사님하고 어디를 갔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같이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 타시고 저도 타고 달라스에 내렸는데 저는 10몇 시간을 계속 잤거든요. 근데 내리시고 목사님이 한 10편 정도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돈 주고 비행기를 타도 누구는 잠만 자고 누구는 10편을 만들어내는, 그거 좀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나처럼 살면 아파요. 많이 아프셔요. 저는 덜 아프고 많이 아프셔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목사님 어제 제 설교를 다 정리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제 허락은 아직 안 났는데 계속 그냥 쓰실 겁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주고 했는데 내가 왜 허락을 받아? 그래도 저작권비는 따로 또 저작권비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예. 내가 지금 목사님 그 설교 강의도 내가 적었다가 그날 예. 바로 와서 그렇죠. 정리해서 예. 내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그 강의를 했으면 최 목사님 내용을 내가 많이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정도만 언급했는데, 제 얼굴 출처를 확실히 밝히셨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랬습니다. 자,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제 목사님도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 오시고 지금 그런 많은 노력 때문에 예배팀도 구성되고 설교를 피드백해 주는 평신도 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받쳐주는 최고의 지금 환경을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 추구하셔서 그 환경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런 생각들과 방향성이나 철학이나 중요한 생각이 없다면 목사님 교회랑 똑같은 사이즈의 누군가가 주어졌다고 해도 그런 환경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철학과 방향과 그 수고와 열정과 이런 모든 게 만나교회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 미디어에서 설교의 내용까지 준비 과정까지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도 모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방향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많은 목회자들은 1인 목회자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할 때 새벽 예배에서부터 신방에서부터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주일을 심지어 저녁 예배까지 하다 보면 7편에서 8편,
다 이제 나중에는 커지면 그렇게 안 하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우선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고 목사님께 질문을 넘겨보면 그렇게 많은 이제 설교들을 하게 될 때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 저는 그렇게 잘 활용을 안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게 어떤 분은 주일 설교를 잘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나의 자료 참고로 사용해서 수요일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설교를 몇 개월 후에나 1년 후에 또 하고 그걸 좀 서머라이즈해서 새벽 예배 때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는 반복이어야 하거든요. 계속 반복되어질 때는 목회 철학이 전수되기도 하고 반복되어질 때 또 성도들이 한 번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요일 그리고 새벽으로 녹아낸다면 준비 과정도 이미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좀 쉬워지지 않을까. 전부 각계 전투로 새벽은 새벽대로 뭐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설교하시는 분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해서 권면을 해드리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의 이런 환경에 지금 7편 8편을 해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지금 그 이상으로 뭐 설교 다니시는기 때문에 교회 내가 아니더라도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좀 빨리 만들어내시는 설교 뭐 그런 게 있나요? 다 2년 전에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썼어요. 그게 한 800페이지 정도 1년 동안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쓸 때 나는 되게 아까운 게 그 책 365일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 그걸 해설을 하면서 나는 사실 젊은 목회자들한테 여기 한 편의 설교다 생각하고 365편의 설교를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안 팔렸어요.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애정을 가지는 책이지. 그 책은 제가 기독교 고전 읽으면서 많은 자료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지금 젊은 나이에 그 목회자가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 머리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 설교 한 편을 가기까지 저는 6일 혹은 5일 동안에 새벽 예배 설교 5개 내지 6개가 주일 설교가 가도록 저는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쭉 마치면 주일 설교가 딱 나오도록 그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설교를 해야 된다면 저도 예전에 이제 설교를 많이 했죠. 처음 담임 목사가 되고도 지금은 제가 주일 설교하고 뭐 특별 새벽기도회 설교만 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그때는 제가 미국에서 나올 때 침례교하고 윌로우 크릭 자료들을 한 2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그 책 하나 딱 가지고 성경 공부 시리즈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하고 교인들한테 요번에는 이런 책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냥 쭉 가고 내가 공부하고 그리고 요즘 내가 산다면 저는 아마 좋은 목사님 설교를 교인들한테 틀어줄 것 같아요. 틀어주고 나눔하고 나하고 맞는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맞는 좋은 자료들을 나는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회 규모가 다르겠지만 혹시 부목사님이 좀 있거나 교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는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때는 물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목표가 주일 설교만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나 금요일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교회 부흥이 굉장히 시급했어요. 교회 빚이 많았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교회에 다닐까 말까 결정하는 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오는 교인이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떠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충 해도 돼요. 진짜예요. 불만만 있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질 뿐이지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부흥은 주일 낮 예배 때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하고 주일 예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그 목사님은 이제 곧 은퇴하실 거라 아쉽지만 나는 평생 해야 되는데 매일 들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나를 좀 아낍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일 중심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주일 설교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불성실해라고 느꼈다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서나 불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자료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괜찮아요. 자신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좀 저는 제일 강조하는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라. 여러분들 루틴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일 설교만 하세요, 목사님. 저요? 저는 금요 성령 집회하고 주일 설교하고. 아까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월드사익 회원교회 목사님들도 저의 설교를 충분히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요. 설교에 도움이 되고 준비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하면 표절이고 얘기하고 하면은 인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마다 똑같은 설교를 뭐 똑같이는 안 하시겠지만 50%, 60%, 70% 내용이 거기에서 나왔다 치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누구의 설교를 최병락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리즈 8주를 한다 치면 뭐 큰 산 깨기를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첫 주에 한번 이 지금부터 앞으로 8주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뭐 예를 김병삼 목사님 또는 최병락 목사님의 그 책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상당히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정황에 맞게끔 하게 됐습니다. 한 번만 해주면 8주 동안 전체 따옴표로 묶여가지고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도 나중에 교회가 지금이야 뭐라도 괜찮지만 교회가 갈등이 휩싸일 때는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표절 문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대신 여러분이 좀 넉살도 좋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최변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큰 산 깨기를 제가 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 설교가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성도들도 와 막 웃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넣고 저 보세요. 강진실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저기 저 양반은 큰 산 깨기 그대로 하면서 큰 산 뽀개기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고신 교회인데 지금 뭐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인데도 자신감이 하여튼 자신감 하나로 사는 것 같아요. 저분은 보니까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 출처를 밝히면서도 제게 훨씬 낫습니다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신뢰와 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보니까 목사님 저 질문이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어려워진다는 게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설교 만만하게 봤다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것 같은데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설교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연륜도 많아지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쉬워진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설교가 어렵고 고민이 되신다는지 자유롭게 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부터 군목으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지하게 설교 많이 했죠. 군목 시절에 그 교회가 좀 특수한 교회라 교인들이 좀 많았고 저는 25살 때부터 주일날 예배 2번, 저녁 예배 2번, 수요 예배 2번, 목요 예배 2번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었는데 요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안에서 설교가 좀 편안해졌다라고 느낀 게 한 5, 6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편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설교가 좀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딜리버리가. 그 얘기는 설교가 내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가 힘든 건 물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설교가 힘든 건 설교가 내 안에서 다 소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설교가 소화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보면 설교가 완전히 내 안에서 소화가 되면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근데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소화가 안 된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소리가 좀 작아지는 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소화가 됐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 교회에 목회자들 설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다 써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설교는 철저하게 자기 작업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절대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자료를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이제 여기 우리 나를 돕는 목사님도 여기 하나 와 있지만 설교 한 편의 자료를 A4 8페이지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 예화 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설교는 철저하게 설교자 작업이에요. 그건 그 대형 교회 목사들 중에 혹시 몇몇이 그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는 철저하게 설교자의 몫이다. 그리고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충분히 소화해서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설교 전까지 그게 돼야 말씀이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 중에 굉장히 좀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100%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신학교 교수 해봤고 확실히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쉽게 합니다. 설교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건 내 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뭐 한국에서 뭐 조회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팔로워도 그렇고 보면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과 뭐 이런 걸 받는 건 definitely 확실하고요. 목사님 스스로 생각을 하실 때 사람들은 왜 김병삼 설교자를 좋아할까? 스스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난 솔직하잖아요. 예. 나는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은 게 나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돼서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바꾸고 말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처럼 그 대중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한 교회를 초월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은혜를 받는 거는 목사님의 생각에서는 자기 노출을 솔직하게 하고 그런 게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오늘 목사님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데서 어떤 친근감 한 사람 대 다수로 만났지만 마치 내가 개인적으로 앉아 있는 듯한 대화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 굉장히 놀라운 또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바꾸면은 사랑받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가 자기 노출을 극히 이렇게 제한시키고 자기가 빠져버리는 설교를 선포식으로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진단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를 선호하는 사람은 제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조금 신비적인 또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성향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좋아할 뿐이지, 저도 이렇게 악플도 많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왜 저러냐. 뭐 별거 다 뭐 재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그거는 근데 저는 사람 누구에게 맞춰서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제가 고백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똑같은 우리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게 저는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길을 가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가능하면 더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인들도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울어요 설교할 때.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그 장로교회 제가 성가 대원으로 이렇게 유학 시절에 교회 출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 우시더라고. 근데 난 그게 너무 와닿았고 그때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저에게도 저 마음 주세요. 제가 저 마음이 없으면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면 이렇게 같이 울고 나는 우리 설교자 목회자에게 제일 큰 축복이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저는 저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이 누구나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겪게 되는 게, 이 설교를 하려면 설교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똑같은 원고도 다르게 딜리버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유명하시기 때문에 뭐 악플이 많은 것도 있고, 이 악플을 읽거나 어떤 오해를 받아서 막 대중적인 어떤 그런 오해를 받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주일날 설교에 설 때에도 굉장히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전하실 때 그게 노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같이 이제 큰 목회를 하실 때는 뭐 악플 같은 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 중에 많은 경우는 악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실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보다는 교회 안에 성도가 30명 뭐 50명이 되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어떤 나에 대한 험담이 굉장히 들려서 주중에 설교할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될 때는 그 마음을 추스리고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데, 목사님만의 어떤 설교자로 강단에 설 때까지 그런 어려움들이나 소문이나 여러 가지 오해 속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악플이 달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제 아내, 그다음에 우리 애들. 그래서 때때로 영상에 뭐가 있는데 안 좋은 게 달리면 막 전화가 와요. 아빠 그거 왜 그런 게 달렸냐고 막 그거 내리라 그러고. 그럼 나는 놔둬라. 그거 괜찮아. 야 대통령도 욕하는데 그 아빠 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냥 놔둬.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들끼리 우리 아버지 왜 그래? 뭐 이런 말 안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건데 목회자가 조금 욕 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좀 놔둬라. 저는 그냥 놔둬요. 안 놔둬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놔둬질 수가 있으신지 아니, 저는 근데 그게 내가 뭐 애쓰고 신경 쓰고 해야 그 소용이 없는데, 근데 기분 나쁜 건 사실인데 네.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그냥 늘 그런 생각. 나 안 보는 데서 누구나 욕할 수 있고 나도 누가 마음에 안 들잖아.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만 거기서 끝.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봐서는 목사님의 그 내공이 굉장히 단단하신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내버려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목사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 실제적인 게, 강단에서는 전혀, 제가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거든요. 어떤 요즘 어려움이 있으신지. 강단에서는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건 굉장히 자기 어떤 마음에 대한 하나님과의 영성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그걸 컨트롤하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절대로 기도 제목이겠죠. 내 감정이 설교에 섞이지 않고 그것이 강단 위에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꾸 악화가 되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설교를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셔요. 예.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평생 가는 작업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순간이잖아요. 어떤 이제 모티브를 이제 제공해 주고 물론 이제 그게 큰 인격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참 사람이 성품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나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권사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목사도 이런데 장로가 저 정도면 훌륭하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또 못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근데 점진적으로 내가 목회의 제일 큰 기쁨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큰 기대 갖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목양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을 완성품을 만들거나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되게 이제 편안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교인을 이기려고를 안 해요. 교인 이겨서 뭐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들한테 져야 불쌍히 여김을 받지. 교인을 이기면 교인들은 교인 편이에요. 절대로 목사님 돕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목양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난 이제 60 넘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 내가 좀 젊었을 때 이런 마음 가졌으면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젊었을 땐 그렇게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나는 이제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격적으로. 근데 그냥 그런 마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번에도 제가 만나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쉬는 시간 이렇게 성도들하고 가보고 하니까 뭐 전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로비에서나 어디나 만나면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목사님 교회도 많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뭐 전도사님들이 있고 또 향림 설교 세미나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설교 대회도 하시고 설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육성을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에 만약에 뭐 한 50명의 부목사님이 있다 앞으로 이제 단임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뭐 어떨 때는 또 수요일이든지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설교 잘한다. 앞으로 설교 가지고 목회를 하면 분명히 뭐 어떤 부흥이나 여러 가지로 잘하겠다. 목사님만이 진단하시는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인지 또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단어나 말씀 가운데 나에게 탁 들어오는 거. 그런 설교를 하면 나는 설교자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했는가, 그 안에서 자기만의 묵상 포인트가 있는가. 그게 아니면 번뜩이는 인사이트. 이건 이제 성경 묵상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나 어디를 통해서는 야, 저 기발한데?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설교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건 특별한 기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깊이도 없다면 이건 스킬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스킬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없는 스킬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목소리만 커져요. 이게 없는데 열정도 없으면 다 재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있을 때 나는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에 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몫이니까. 근데 요게 된 사람들은 내가 코칭을 해줘요. 여기 억양이나 자세나 이런 걸 좀 잘 좀 바꾸고 하면 좋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 코칭을 해줘도 나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깊이, 그 다음에 좋은 인사이트, 그런 것들을 길러내는 게 설교자에게는 제일 중요하고, 요게 보일 때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도 대예배 설교시키고, 30살 때 제가 저 없을 때 부재 중에 낮 예배 설교를 다 시키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회를 줘요. 예,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교역자에 대한 질문이 두 개가 있어서 연결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그 부교역자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같고, 틀림없이 그 부교역자를 오늘 데리고 왔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부교역자가 설교를 했을 때 비성경적 혹은 소수 신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교를 했을 때 부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정정해 주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 부교역자는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선포되어진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기에는 또 굉장히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지 않았나 싶고요. 같은 질문입니다. 부교역자의 정죄형 설교 문제를 어떻게 교정 및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스타일, 정죄형이거나 뭐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스타일의 부목사가 같이 한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죄하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데 부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 저 같으면 일단 불러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는다.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처럼 하는 것,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는 설교를 하는 것. 뛰어넘을 자신이 없으면 담임 목사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근데 이건 스타일도 신학도 맞지 않는데 그런 설교를 했다면 당연히 목사님이 그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안 하는 건 큰 문제죠.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사임시켜야죠. 그건. 왜냐하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인격적이나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 교인들에게 해가 된다면 나는 부목사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교인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하고 둘이 부산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설교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유 목사님하고 나하고 감리교 목사님, 우리 둘이 되게 달라요, 스타일이. 근데 유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이 있을 때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데리고 가는 스타일.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아끼고 나는 교인들을 아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해가 되면 저는 목회자 바로 사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목회자는 목양을 위해서 불리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한테는 되게 나쁜 목사가 됐고, 유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나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게 뭐가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강조점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한다면 그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그게 안 고쳐지면 교인을 위해서 나는 그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 이 질문에 첨언을 좀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이분이 사임을 해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데서는 결정이 좀 쉽겠지만 질문하신 분들 중에는 한 교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내보내면 부서가 마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이 100% 저는 동의를 하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도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내가 떠난 후에 이리 때가 와서 양들을 집어 삼킬 때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지키라고 목양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대부분 이리 때 늑대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온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런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 중에서도 다른 메시지를 자꾸 전하거나 그게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담임 목회자가 이끌고 가는 비전을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자꾸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신학적인 방향을 굳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밝히는 것도 교회를 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성도들 가운데 있는 알고가 가라지만 생각을 하는데 더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저도 성도를 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양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 동력자로서 그게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거라면 바울의 말처럼 결단을 내리는 게 목사의 당연한 그리고 물론 딱 봤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끊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회를 주고 교정의 시간을 주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기미가 없다면 목사님들께서 아무리 부서가 마비가 되고 아무리 뭐가 불편함을 겪어도 호롤단신 나 혼자 다시 그냥 뛰겠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이 네가 진짜 목사 맞구나, 네가 진짜 교회의 양들을 지키고 맞구나 해서 더 맞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그 결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 더 나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면서 이제 목사님께 설교 세미나를 하다 보면 늘 듣게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설교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누구 설교는 꼭 한 번씩 계속 들어봐라라고 하는 최병락을 빼고 혹시 또 인사차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봐 미리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빼고 목사님께서 지금 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설교자 김병삼이라고 하는 분이 되실 때까지 영향력을 줬던 분 그리고 지금 당대의 어떤 목사님이 좀 주목해서 보는 설교자라든지 그런 걸 두루두루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특별히 설교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고 저에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 설교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또 이제 전도사 목사 시절에 설교를 한번 하면 아버님이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던 거. 근데 저는 설교자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 자기 영역, 자기 설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설교자하고 설교가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가는 그 설교를 쭉 들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원고를 보거나 들었을 때 이거 누구 설교야? 라고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설교가가 돼요. 흐름이 있는 사람, 그건 설교가가 되는 거고 흐름이 없이 그냥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자예요. 우리는 이제 설교자가 설교가가 될 때 목회 철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한테 한 2-3명 조행의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맥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고전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흐르는 맥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이게 이런 맥이 있구나. 예를 들어 토마스 아켄피스나 로렌스 형제나 C.S. 루이스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맥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는 제가 읽을 때 20년 전 설교가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요즘 내 설교 들을 게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이 비슷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맥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맥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맥락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지속적으로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저는 때때로 우리들이 이렇게 혼을 내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품어주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허물을 드러내고 자기가 의인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같은 죄인의 선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설교를 하면 저는 좋겠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다 예를 들어 욕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욕심에 대한 문제는 이라고 할 때 저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리플렉션을 해주면 훨씬 좋겠다. 근데 저 욕심 많은 그 목사 있죠. 그 교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리플렉션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건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치유하고 만져주는 설교를 하는 게 목회에 있어서도 훨씬 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의 설교를 좀 듣는 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옛날 목사님 설교 대가들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저기 김삼환 목사님, 조용규 목사님, 이분 진짜 대가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야, 저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구나. 진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옛날 대가들의 설교를 듣는 게 사실은 지금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최고의 설교자가 되셨다. 다양한 농담이고요. 우리에겐 만인이 우리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만 권의 책 모두가 우리의 스승이고 스승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스승 삼으면 거기에서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혹시 여기 담임 목사님들 손 들어요. 담임 목사님 분이나 제가 담임 목사님들한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사역자 구하기 많이 힘들죠. 다 똑같은 고민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쓰고 싶은 사람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건 절대로 단시간 내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지금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4년, 5년 금방 갑니다. 그 한 4년, 5년을 기다리고 여러분들 평신도 중에서나 여러분들 사역들 중에서 잘 키워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신학생들 중에서도 목회자들 중에서 사람을 키우기가 뽑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눈에 불을 켜고 키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내지 5년 힘들지만 끝까지 키워낸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미디어 이거 사역하잖아요. 제가 두 사람을 유학을 보내서 4년 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거 미디어 구축을 한 건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유학을 보내면서 야, 저 친구가 하면 이제 어떡하지? 왜냐하면 다 만들어둔 친구인데 지금처럼 직원이 많은 때도 아니고 근데 4, 5년이 훌쩍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이제 유명한 뭐 이제 미셸이나 찬양 사역자들
제가 우리 평신도들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보내고 인턴에서 목사 안수까지 7년을 키워냈어요. 시간이 가면은 돼요. 많은 목회 많은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많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틀림없이 사람을 키워내는 건 열매가 있고요. 또 사람은 10명 중에 하나만 건져도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사람들 중에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건져도 여러분들 목회에 큰 도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 이렇게 발굴해내는 거,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그거 신경 안 쓰면 앞으로 여러분들 4, 5년 후에 목회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 키우는 일 꼭 기억하세요. 제가 원래 마지막 질문이 이제 목사님 우리 여기 모인 목사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꼭 해주시고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에게 요즘 제일 많이 와닿는 말씀에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구나. 내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혼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교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만나교회는 나한테 뭔가? 그리고 우리 교인들 부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10여 년 전에 우리는 목자로서의 서약식을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나누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불이 났어. 건물이 무너져. 그럼 나는 먼저 도망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인들 놔두고 나 도망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나는 교인들과 함께 죽을 수 있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설교, 관계, 다 중요한데 내가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선한 목자가 돼야지. 그리고 선한 목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하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게 돼 있고요. 내가 선한 목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욕 먹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괜찮아, 욕 먹어, 괜찮아. 나쁜 짓 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어? 욕 먹어, 괜찮아. 욕 먹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악플이나 이런 거 있어서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욕 먹는 거 당연하지.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착한 남자 콤플렉스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되려고 해.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욕 좀 먹으세요. 욕 먹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해서 욕 먹는 거 말고, 선한 목자가 돼서 사역하다 욕 먹는 거 괜찮다. 예수님도 욕 먹었잖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자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실 설교나 예배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지, 진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목자로서의 자세,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신학교에서는 선한 목자 되는 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교회 부흥하는 것만 가르치지, 교회 성장하는 거 가르치지. 근데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선한 목자 되는 거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목회 잘 해보려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또 재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의 사역지를 잘 가꾸어 나가고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따 박수 할 텐데, 제가 이제 기도 마쳤으니까 마무리 멘트하고 우리 강연호 목사님 이제 광고해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원근 각지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월드 회원교회로서 우리가 세미나를 듣고 월드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계속 목회자 연장 훈련들과 자극들이 있어야 또 우리가 더 그 사역들이 힘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심이 없어 못 오시는 분도 혹시 또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욕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멍에가 영어로 욕입니다. 욕. Y-O-R-K.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나의 욕을 네가 메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회의 멍에가 욕이고 주를 위해 받는 수모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알고, 주님의 일하다가 아무나 욕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욕을 먹고 그게 우리의 또 크레딧이 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또 세미나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랜덤하게라도, 꼭 정해져 있는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광고가 나가면은 한 걸음에 달려오십시오. 분명히 무엇을 건져서 또 가서 목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월드사역연구소 그리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짜서라도 함께 또 섬기고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